열왕기상 21장 1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이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너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아합이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정말로 탐이 났습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았거든요. 탐이 나서 그것을 내게 팔아라 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 나봇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땅 그 유업을 팔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데도 저 사람 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성질나서 들어 누웠는데 그 사람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모략을 짜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에게 이 깡패 같은 사람, 이걸 비루라 그러는데 이 깡패 둘을 붙여가지고 못된 사람, 사악한 사람 둘을 붙여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고 모욕했다는 증언을 하게 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가서 그 포도원을 가지면 된다 그럽니다. 그때에 아합이 좋다고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가지러 내려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1장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7장 18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가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왕에게 전하라 하는 이야기는 결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또한 아합이란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 중에 강팍한 사람, 저주 속에 사는 사람 중에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좋고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다면 아마 편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좋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전하겠지만은 이 악한 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하고 항상 마음에 품고 도모했던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아마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막으시는 걸 넘어서서 잘못되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왕은 혼자 갈 수 있을 리가 없고, 왕은 많은 군사들, 많은 장수들과 함께 움직일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이 왕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해서 선지자들을 많이 죽여 왔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사람들이 이 사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아합 왕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찾아가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20절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나의 대적이여. 아합 왕도 엘리야 선지자를 원수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른 면모들은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다르게 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속에서 그의 사역을 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그러면서 너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가 스스로 팔렸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은 독특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이 악독한 여자인데 아합이라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이세벨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인생과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아내가 자신에게 권고하고 충동질하면 그 아내의 말에 따라서 온갖 사악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이 아합 왕 같은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해주기를 바래요. 내가 옷을 사러 가서 내가 주체적으로 옷을 골라요. 그러면 옷이 디자인이 안 좋을 수 있고 좋을 수 있어요.
면 안 좋은 것을 내가 골라도 자기가 골랐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요. 그런데 이 강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엄마에게나 친구에게나 물어봐가지고 내가 어느 옷이 좋냐.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뭐 엄마가 이 노란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 그러냐고 노란 옷을 사옵니다. 그런데 노란 옷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어울리고 안 좋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혹은 엄마가 너희들이 내게 노란 옷을 권고했는데 내 노란 옷이 마음에 안 든다. 어울리지 않는다. 너희들 탓이다. 엄마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을 따라서 한 다음에 잘 되면 누구 탓이고요? 자기 탓이고 잘 안 되면 그 사람 탓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이 수동성이죠. 이 수동성.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자기가 안 합니다. 말하자면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죠. 입만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아요. 인생의 주체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동을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말하고 설득되고 설득당하고 충동을 해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지워버릴 수가 있죠. 이것을 현대의 교육 방식으로는 과보호라 그럽니다. 과보호. 끔찍한 일이죠. 과보호는 끔찍한 일입니다. 과보호는 죽을 때까지 업고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연이가 지혜를 과보호하려고 그러더라고. 화상을 입고 왔는데 어느 병원을 가라. 그리고 어디에서 치료를 받으라. 그 병원은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막 그래서 야 고3짜리 너 동생 너 업고 살아라 이제. 업고 살아라. 업고 가지 그랬냐. 앞으로 이제 똥까지 다 치워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전화한 걸 보니까 고3짜리 19살에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한테 전화하는 것 같다. 버스 번호까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 그러고. 그럼 나중에는 병원이 멀다고 안 갈 때는 그래서 멀다고 안 가서 치료를 안 받을 때는 그래서 화상이 다 안 나올 때는 너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울 거고 멀면 멀다고 말할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할 텐데 그럼 똥까지 다 닦아주지 그랬냐. 앞으로 어떻게 다 업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죠. 이게 누가 좋은 것을 해주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좋은 걸 내가 얻게 되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고 누가 어디를 가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탓인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자기 입맛에 안 먹고 맛이 없어요. 누구 탓이에요? 당신 여기 오자 그래가지고 맛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아합은 그런 사람인데 정말로 못된 여자를 만났어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을 마누라로 얻었어요. 마누라도 악하고 기본적으로 이 아합의 심성도 이런 사람들의 심성은 좋지는 않아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무책임한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누가 범인이에요?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상대방 잘못인 거예요. 무책임하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 이번에 지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지혜가 화상을 입고 왔어요. 자 그러면 화상을 입었으면요. 회사에서는 복장이 다 팔을 다 내려야 돼. 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팔을 거져버렸어. 거졌어요. 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법을 했어요. 불법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데 손을 집어넣으면 최소한은 팔을 다시 내리고 해야 되지요. 근데 안 내리고 했어요. 갖고 되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지금 심각한 잘못을 회사에서 저질렀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혜는 평사원이고 임시 직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도 지혜를 책임지고 있는 직장 상사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 관리 소홀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관리자,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를 거기서는 직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왜? 자기 잘못 때문에 누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 심령 안에는 자기 잘못은 없는 거야. 자기 잘못은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을 듣고 나는 도대체 그래서 지혜가 지혜이구나. 변화되지 않는 지혜이구나. 자기 잘못은 없는 거야. 회사에 다쳐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자기 잘못이 없는 거야. 회사에서 규칙을 다 어겨가지고 사고를 쳐놓고, 물론 사고를 계속 치는 회사 생활을 해왔지만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아마 뭔가가 잘 되면 누가 잘해서 잘 된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고, 뭔가가 안 되면 다 그들 책임인 거예요. 또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이 있으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면 최소한은 내가 했던 일을 지금 인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2주간의 시간을 줘야 돼. 물론 회사에서 너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그만둘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뭔가를 책임지고 있어요. 파트에서. 그러면 이야기에서 내가 얼마까지 더 일을 해야지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뭐 그래야 되는데 가기 싫다고 그날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전혀 책임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은 다음에 제가 고생하고 2달 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고생하고 내려와서 쟤를 데리고 다시 서울에 구경을 좀 시켜주고 좀 놀게 해주려다가 제가 취소했어요. 이런 무책임한 애하고는 내가 상종을 별로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뭔 일 좋은 일만 있고 재미난 걸 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힘든 일이 있고 뭔가가 있으면 다 누구 탓이? 상대방 탓인 거예요. 무책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자기 삶을 이끌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지 엄마나 언니는 똥 닦아주지 마셔요. 똥 닦아주지 마셔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환상을 항상 버리지 않고 사는데, 환상은 이번에도 어떤 환상을 품고 내려왔냐 그러면은 자기가 디자인을 배우고 한복을 한대. 한복을 배워가지고 학원에 다녀서 반년을 다녀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듣고 정신 나간 소리구나. 또 미쳤구나. 그걸 하려면 무슨 실력이 있어야 돼요? 디자인 실력이 있어야 되죠. 이미 어릴 때부터 옷을 그리고 자기가 자르고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 생활에도 하루에 몇 번씩 사고를 치는데 한복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실수가 없어야 되고 정밀해야 되고 세밀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인내심이 강해야 돼. 그 다음에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냥 학원에 가서 몇 달 배워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안 되는 문제예요? 그게 되는 문제예요? 안 되는 문제예요? 안 되는 문제예요, 그거. 그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복하는 걸 배우면 사람들이 자기 한복을 뭐 다 사줘야 되고 다 입어줘야 되고, 한복하는 일이 사장으로 가고 어려워져요? 아니면 잘 나가요? 어려워지는 것 아시지요? 점점점 안 되지요? 그러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특출나야 되지요. 지금 대학에 디자인학과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잘 되질 않아요. 디자인학과를 나와가지고도 안 되고 디자인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도 안 되는 방법, 굉장히 특출나야 돼요. 한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점점점 입지 않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공하고 거기에서 직업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아주 특출나야 돼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인내심도 없어요. 꼼꼼하지도 않아요. 부주의해요. 하다가 자기 혼자 환상의 세계 속에 취해 있어가 살다가 자기가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집사님, 학원이 기술 가르쳐 줍니까? 학원이 기술 가르쳐 줘요? 지연아, 요리 학원이 요리 가르쳐 주디? 정말로 너가 요리 학원에서 요리를 탁월하게 배웠어? 안 그렇지? 자기 실력을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갈고 닦는 시간이 학원에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컴퓨터 학원 가가지고 하나도 배우지도 못하고 때려치웠지. 지 엄마는 환상을 꿈꾸지 마셔요. 착각하지 마셔요. 날고 기는 사람도 어려운 세상에
무슨 한복 기술을 6개월간 서울에 가서 배워가지고 하면은 길이 열려요? 정말로 그럽니까? 꼼꼼함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이건 훨씬 더 직장생활에서 생산직에서 근무하거나 어디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함이 요구되고 훨씬 더 책임성하고 인내심이 요구되고 날밤을 새서 해야 되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거예요. 생산직 공장에서는 기계만 버튼 눌러놓고 보다가 사람만 조금씩 하고 좀 졸고 있어도 되는데 그런 걸 훨씬 넘어서는데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이건 10배가 더 어려운 건데 10배 더 어려운 걸 어떻게 할 거예요? 10배 쉬운 것도 불합격했는데 10배가 힘든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놓고 2달 알량하게 일해놓고 지가 한 일이 제고 어려웠대. 기계가 다 해주는데 야 임지혜 나는 기계가 안 해주고 수작업을 하는 공장에서 야간에 13시간 반씩 일했어. 너 그렇게 했냐? 했어? 임지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나는 70만 원 받았는데 너는 230만 원 받았다며. 감사는 했어? 지금은 기계가 다 해주는데 사람만 졸고 있다가 어쩌다가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졸고 사고 마치는 판국에. 그럼 밤새 내서 내가 12시간씩 야간에 이 교대로 일해야 된다면 내가 직접 일하는 걸로 손으로 그런 건 하겠냐 그 말이에요. 무책임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딘가에 가면 대박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면 환상 같은 미래가 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한복 안 하시는 분이 2분이 계시잖아요. 실력이 다 좋으셔요. 책임져, 내가 이봉래 원장한테 말씀을 책임져 주지 말라고 했어. 1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 이야기 해놓다 했어. 안 된다 그랬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미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고 평상시에 디자인을 많이 해왔어야 돼. 왜 재능이 그렇게 개발되어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뛰어들지 그냥 알량하게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무슨 환상고 환타지를 뭐 소설 써요? 소설 써요 그게? 그래 6개월 동안 허성소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을 거예요 이제? 젊을 때 중요한 시간 1년을 허성소를 한다면 뭐가 남겠어요? 학원에 갔다가 다른 사람 또 밑에 들어가서 또 배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걸 뒷바라지 해준다 해도 그분들은 또 무슨 죄예요? 사고치고 사고친 걸 맨날 메워야 돼요? 하나도 사고치는 거 없이 꼼꼼해야지 되는 작업인데 사고치는 걸 어떻게 메울 거예요? 무슨 책임을 져줘요? 누가 데리고 있어요? 누가 데리고 있어요? 내가 맨날 사고치고 나를 데리고 있는 직장 상사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왔어? 임지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왔어? 은혜 비켜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왔어? 너가 사고친 거 너가 땜빵 제대로 못하잖아. 감사하다고 인사 안 했지? 너 돌봐줘가지고 감사하다고 2달 동안 지는 지 똥만 굵은 거예요. 지 똥만 깨끗하고. 직장 상사가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무책임한 거죠. 아합이 같은 인간이에요. 같은 인간. 아합이 같은 인간. 그러니까 지가 막 가지고 욕심은 나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누우니까 마누라가 걔 모함해서 죽여버리면 되겠다고. 마누라가 모함해서 죽여가지고 걔 죽였으니까 포도원 가지라고. 옳다구나 좋다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충동기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뭐가 없으니까 주체성이 없잖아요. 주체성이 없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바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애들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주체성이 없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리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기 행동에 책임도 지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주체성이. 놀러 가자 그러면은 반갑다 그러고 놀러 가는 준비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준비물을 하나도 챙기지 않아요. 누가 챙겨라고 이야기해야지 겨우 움직이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놀러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 하겠지. 응? 자기가 노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는 거면 자기가 뭘 준비하고 자기가 뭘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항상 누구를 탓하고 살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탓하고. 불행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 행복하면 나 때문에 행복하다. 나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말하는 거 들으니까 지혜가 알량하게 꼴랑 직장생활 겨우 2달 해가지고 왔으면서 나같이 힘든 일을 해봤냐? 그러는 거예요. 신입사님 좀 우습지요? 완전 건방져지고 교만해졌지요? 2달이 뭐라고 더러운 그거 2달 해놓고 대단한 위대한 장군님이 되셔가지고 이순신 장군님 오셨냐? 꼴랑 추접한 2달 일해가지고 그래놓고 야간 10시간 12시간 해봤냐? 그러고 아이고 교만한 사람은 변에 이길수록 머리를 숙이고 교만한 자들은 조금 뭔가를 하면 아주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뭔가를 아는 듯이 건방 떨고 2달이 아니라 한 5달 일하고 6달 일하고 왔으면 완전히 나라서 왔겠네. 대단한 위대한 슈퍼우먼이 원더 걸스가 나타나겠네. 얼마나 오만 방자하기 쉬운지. 그것도 일이다 하고 참지도 못하고 인내도 못하고 좀 부주의한 게 있으면 부주의한 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잘못했다고 비리고 고쳐야지. 고치지는 않고 맨날 사고 맞히는데 누가 데리고 있어. 그런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이용당하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나아가서 이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마누라한테 자기 인생을 책임져 달라 그러고 거꾸로 또 여자는 또 남자를 의존해요. 남자가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주체성이 없으니 내 인생에 대한 행복은 당신이 책임져. 자기 인생의 행복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남편과 아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그러니 쉽게 악한 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여반장이고 너무 쉬운 것인데 아합이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아합이. 그래서 하는 것은 꿈을 꾸는 것. 현실에 전혀 기반하지 않는, 현실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뭔가를 하면 환타지 환상의 세계 속에 빠지는 것이. 환상의 환타지 세계 속에.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것이야. 장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이 됐어. 2학년, 3학년 고등학교를 고민해야 되거든.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고민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꼭 그런 애들은 방학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방학 숙제도 안 해놓죠. 내일 개학하면은 오늘 저녁에 부랴부랴 뭐가 있는 같다. 그러고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합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에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 지은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걸 상상을 넘어서요. 말하자면 가뿐하게 이 부부가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세벨 아내는 조종하고 아합은 왕으로서 조종당하고 그리고 충동당해가지고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오면서 간단하게 그냥 사람들 지옥으로 보냈는데 가뿐하게 수십만 명 이상을 지옥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가뿐하죠. 죄가 가뿐하잖아요. 수십만 명 이상을 지옥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가뿐해. 한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어. 자자손손이 한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어. 망가뜨린 자에서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결혼하고 애를 낳지요. 한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버렸어. 물론 그 앞에서도 계속 망가져 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20절, 다시 21장 20절 넘어가면 너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가 스스로 팔렸다. 응? 너 마누라가 말한 대로 너는 따라갔고 그 길이 했는데 너가 연약하고 약자여서 어쩔 수 없어서 너가 종이고 노예여서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은 팔려서 그렇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악에 동조하고 가는 걸 스스로 팔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따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악한 길을 그대로 자기는 따라가는 것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신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아요. 이건 무책임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부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실수를 자주 해요. 무책임. 책임이 없는데 책임이 없는데 부주의한 것이. 그리고 사고를 쳐놓으면 누가 사고를 해결해 줘야 돼요?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놀고 먹고 싸고 쾌락을 누릴 때만 행복해요. 나머지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땀이 있어야 되죠. 눈물이 있어야 되죠. 고난이 있어야 되죠. 인내의 세월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잠모지름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그것 없이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현민아, 뭔가를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잠 못 자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당연히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노는 것은 얻어지지. 해수욕장 가는 건 얻어지지. 그러나 내 인생의 장래를 위해서는 그래 가지고 얻어지지는 않는데 은수야 책임지지 않고 따라만 다닐래?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내가 책임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안 해주세요. 내가 책임지는 자의 기도. 흘러가는 대로 환경이 되어지는 대로 사람이 끄는 대로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런 끌려다니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내가 책임을 지고 그러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책임한 사람의 특징 중엔 뭐냐면 자기가 쾌락 놀고 누리기 위한 거 빼놓고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 구경하면 재밌잖아요. 내가 한 번도 야구 경기 구경 안 해봤어요. 그럼 야구 경기 구경하러 가는 것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건 왜 즐기고 노는 것이니까. 내가 어느 영화관에 안 가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게 됐어요. 어느 영화관에 가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그거 말고 내가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했던 새로운 일을 만나면 내가 수고가 필요하고 서투르고 어떤 걸 새롭게 시도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한 무슨 일을 만나면 내게 쾌감을 주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나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 넋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요? 무책임성이 안에가 있으니까. 무책임성이 있으니까. 쉽게 익혀지는 쉽게 배워지는 뭔가는 원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중요한 능력, 중요한 재능, 중요한 기술은 쉽게 익혀져요? 안 익혀져요? 쉽게 안 익혀지죠. 쉽게 배워지지 않지요. 쉽게 배워지기만 원하는 거예요. 쉽게 배워지기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이 무책임하니까 내가 컴퓨터를 못해요. 컴퓨터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나를 다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기대를 해요. 아, 선생님이 돈 받았으니까 학원비 받았으니까 나를 다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시켜주기를 바래요.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컴퓨터 학원 선생님의 잘못이지. 아니면 컴퓨터 학원에 가락은 엄마의 잘못이고 아빠의 잘못이지. 돈 된 엄마 아빠 잘못이지.
컴퓨터 학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자기를 이해시켜주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컴퓨터 실력을 향상시켜주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는 노력 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하고. 100이라는 노력을 해야 된다면 기껏해야 2개, 3개만 해요. 2개, 3개만 해놓고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요. 무슨 결과가 나오냐 그 말. 그러니 이 수동적인 사람, 능동적이지 않아요. 무책임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 무책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끌려다니죠. 악한 사람들에게 밥이죠. 그들은 마귀의 밥이에요. 왜? 충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 충동하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의 밥이에요. 그리고 아주 저주받은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인생 속에는 선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그리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사기꾼들이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꼬실 거 아니에요. 이 길로 가면 좋은 일이 있어. 그리고 돈도 다 빼앗아내고 시간도 다 빼앗아내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데 비참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누구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꼬셔서 비참하게 했던 그 사람만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은 엄마 아빠만 탓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선택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래요.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래요. 누군가가 너는 뭐 공부해라. 너는 대학은 무슨 과를 가라. 너는 뭘 기술을 배워라. 너는 어느 학원에 가라. 그리고 가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환상에 젖은 뭔가 하면 다 세상이 자기를 협조해가지고 다 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그런 환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무책임한 사람들은 인선아 너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봤어? 너는 누군가가 너에게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있잖아. 그치? 너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봤냐고. 나한테 안 다가오니까 서운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싫고 미워. 아니 내가 노력해가지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누군가의 벗이 되고 누군가의 우정을 쌓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참아주고 내가 적극적으로 가 손을 잡아줬냐고 말이야. 그건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입맛 벌려 가만히 있어. 학교에 가면 누가 나를 챙겨줘야 돼.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주면 누가 체육시간이라고 옷 갈아입으라 그래야 돼. 누가 나를 가만히 있으면 같이 놀러 가자 해줘야 돼. 왜 나한테는 안 해? 다 누구를 만나? 악한 자를 만나. 갖고 너를 꼬셔. 너를 친한 척에 너하고. 그걸 끌고 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어떤 남자가 나타나 그놈이 너 손을 끌고 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내가 주체성을 안 만들어내고 내가 수고해서 너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 관계를 너가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지. 친구가 30명이다 그러면 살펴봐가지고 쟤는 사람이 댐댐이가 됐어. 쟤는 노력하고 수고해. 내가 배울 만한 게 있어. 친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럼 내가 다가가고 수고하고 친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나는 가만히 우정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우리 교회 애들이라도 누가 다가와 줘야 돼. 은혜가 다가와 줘야 되지. 명지가 다가와 줘야 되지. 또 민지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안 다가와 주면 서운하고 싫고 섭섭하고.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면 모든 불행을 주변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불행을 탓을 거기에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체성이 만들어져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가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놀아줘야 되는데, 누가 놀러가자 해줘야 되는데, 누가 맛있는 걸 사줘야 되는데, 누가 공부를 다 내 머릿속에 이해를 시켜줘버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무책임성 있는 사람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머리를, 이해력 자체를 만들어가지 않네. 놀고 먹고 싸는 데는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는 생각 자체를 안 해. 왜? 자기 머리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 머리는 달고 있지만 폰으로 달고 있는, 폰으로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가만히 있어요. 멍하니 있어요. 그러니 이게 기계도 10년 동안 멍하니 있으면 기계가 녹이 탱탱탱 쓸어버리죠. 멍하니 있어요. 10몇 년 동안 녹이 다 쓸어가, 녹이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멍하니 있어요. 그러니 수동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이제 안 해. 이해력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 이제 누가 업고 다녀야 되지. 이제 우리 지혜 엄마는 고생 좀 하셔야 되겠네. 이제 또 업고 다니셔야 되겠네. 그러나도 2달 동안 일하고 와서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그런 이제 딸을 업고 다니셔야 되겠네. 이제 또 똥도 닦아주셔야 되고 앞으로 고생하셔요. 과보했으면 그 책임을 또 져야 되지. 한 90% 과보해서 망가놨는데 또 10% 나머지 남은 몫을 채워야 되죠. 지연이랑 둘이 잘 해가지고 또 업고 다니고 똥도 닦아주고 그래. 똥도 닦아줘. 인생 책임져 줘야지 어찌겠어. 잘 지도해서 어느 병원에 가서 화상치료 좀 받으라고 다 끊고 다니고, 화상치료 오늘 받았냐고 또 전화하고, 뭐뭐뭐 떼오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왜? 팔이 화상에 좀 입은 그 팔이 지의 팔이 아니고 언니 팔이고 엄마 팔이잖아. 그지? 팔세계잖아. 팔세계. 팔세계잖아. 화상 입으면 그 팔 다 엄마 거고 언니 거니까 그 치료해야지. 내 팔이니까. 자기 몸에 화상 입었으면 병원을 자기가 알아보고 물어보고 어느 병원이 갔으면 좋냐, 그리고 챙겨갈 시간 되면 치료 얼른 하고 오고 그렇게 해야지. 다 시켜줘야지. 버튼 눌러줘야지 움직이니까. 버튼 눌러줘야지. 버튼 눌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가 내 버튼 눌러줘야 되는데, 로봇이니까 버튼 눌러줘야 되는데 왜 버튼 안 눌러주나. 버튼 눌러줘. 가만히 있어. 버튼 눌러주기만 바라고. 그치 은수야? 무슨 버튼 눌러줄까? 그쪽에 눌러줄까? 눈 버튼 눌러줄까? 민지야 어느 버튼 눌러줄까? 콧구멍 버튼? 그래서 그런 사람이 걷는 길이 남에게 피해당하고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아니면 아합처럼 악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아합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아주 못해먹고 저주받고 그냥 사악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덜 사악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덜 사악하다고 생각하죠? 시킨 대로 했으니까. 마누라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자기 손으로 나봇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마누라가 죽여줬잖아요. 대신에 그 열매인 포도원은 지가 가지고, 마누라가 대신 죽여줬잖아요. 못된 놈 둘이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짓증에 세워가지고 그냥 쳐 죽였으니까 자기는 손에 피 안 묻혔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군가가 악한 일도 대신해주고, 가만히 있어서 열매만 거두고 따면 되니까. 무책임한 사람들의 길은 행복은 없는 것이에요. 행복은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성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깐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질 수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또 놀이공원 가고, 또 요즘에 워터파크 이런 데 있잖아요. 가가지고 놀고, 놀이공원 가서 놀고, 그럴 때는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인생은 놀이공원 갔다 와. 놀이공원을 방학 동안에 10번을 갔다 왔어요. 방학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방학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방학 때 방학 끝날 걸 예비하고 준비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이에요. 아합에 대한 말씀을 계속 봅니다. 21장입니다.
그래서 과보호는 무섭다 그랬어요. 끔찍한 사태를 초래해, 과보호는.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이 다 과보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시켜주는 거예요. 야, 지금 옷 갈아입어야지. 속옷 갈아입어라. 머리 감아라.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자식한테 옷 갈아입어라, 머리 감아라, 양치해라. 솔직히 오늘 한 번도, 아니 어린 자식 키우고 있는 분이어서 한 번도 안 했다. 옷 갈아입어라, 씻어라, 세수해라, 양치했냐, 손톱이 길다, 그 다음에 네 방 이리 청소해야지. 그게 똥 치워주는 거거든요. 버튼 눌러주는 거잖아요. 버튼 눌러주는 거. 이게요, 버튼을 스스로 안 누르면 따까리 해야 돼. 따까리. 버튼 눌러주는 게 아니고 계속 눌러주니까 시간 되면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가 로봇가 돼가지고. 로봇은 수동적으로 살죠. 자동적이 아니지요. 오토매틱이 아니니까. 이게 로봇가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버튼 눌러주기를. 엄마 버튼 눌러주세요. 청소 버튼요. 그러면 청소할게요. 엄마 버튼 눌러주세요. 밥 먹으라고요. 버튼 눌러주세요. 버튼 눌러주기 기다리는 거예요. 버튼 눌러주기. 먹고 놀고 싸고 놀고 컴퓨터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데는 능수가 한데 나머지는 버튼 눌러줘야 돼. 지가 노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런 데는 버튼 눌러야지 겨우 그거 끄적끄적 움직이고 놀러 가자 그러면 버튼 누르기 전에 뛰쳐나가요. 자기 버리고 갈까봐. 그러나 그게 아니 나는. 야 지금 가서 피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쫙 총알같이. 그게 아니 나는 버튼 눌러줘야 돼. 버튼 눌러줄게. 무슨 버튼? 버튼 눌러. 뒤통수에 버튼이 있어요. 엄마 뒤쪽으로 눌러주세요. 아 그게 아니고 거기 아니고 그 더 위쪽에요. 버튼 눌러주세요. 똥 누러 가게요. 똥 싸는 것도 버튼 눌러야 돼. 이제. 가 똥 좀 놓으라. 네 배 아프다면서. 예, 엄마 그래도 참을만 해요. 이따가 1시간 뒤에 눌러주세요, 엄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과보는 무서운 거예요. 계속 버튼 눌러야 돼, 이제. 계속. 그게 몸에 부모도 젖어버려가지고요. 내가 자식들 버튼 누르고 있다는 걸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수동성이에요. 수동적이 될수록 머리를 이제 쓰질 않아요. 이해력이 생기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부모님들은 이야기하셔요. 목사님 어떤 버튼만 눌러버리면 원상복귀가 다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내 자식이 게임 중독에 걸렸고 내 자식이 알코올 중독이고 내 자식이 마약 중독인데 무슨 버튼만 누르면 다 회복되고 원상복귀가 돼버립니까? 그러면 그런 거 똑같이요. 목사님 어떤 내용으로 1분만 기도하면 제가 성령 충만한 에녹 선지자 같은 사람이 돼버릴까요? 저한테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내용만 맞으면 응답받아요? 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기도 내용으로 응답받아요?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죠. 그렇지 무슨 내용으로요? 하나님하고 기도 응답은 관계 속에서 믿음 관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고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 관계잖아요. 관계가 빠지면 믿음은 어디 있어요? 관계가 빠지면 기도 응답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아니라 뭐 샤머니즘이고 주술도 아니고 기도 내용만 맞으면 하나님 응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판기죠. 자판기는 딱 그거 맞으면 되잖아요. 동전이나 지폐가 맞으면 되잖아요. 가짜 돈 집어넣으면 혹 토해내버리고. 아니요. 그리고 1,000원짜리 되면 낼름 삼키면서 맞아요. 불 딱 켜져요. 어느 걸 잡수실라요. 누르면 되잖아요. 동전까지 남겨줘요. 기도 제목만 맞으면 하나님이 그냥 툭 오렌지, 환타, 콜라 토해내는 자판기처럼. 하나님하고 관계인 걸.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인생과 삶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지혜 너가 2달간 일하고 그만두고 왔다 해서 너를 탓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할 도리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달 동안 직장 상사가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증인 2명을 세울게. 증인 2명. 내가 너하고 오래 살아왔는데 지연아, 너가 언니로서 동생을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너가 2달을 일했어. 너 미치고 환장한 것 한두 번이겠냐? 그러면 너는 당연히 감사 인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지. 엄마를 증인으로 할게. 지혜 모치님. 지혜 같은 부하직원을 2달 데리고 일을 시켰어요. 책임 있는 일 말이에요. 설거지 말고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 하루에 한 번씩 사고 쳐요. 2달간. 그건 뭐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돼? 상사가 책임져야 되죠. 감사 인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왜 안 하고 왔대요? 물어보셨어요? 사람이 안 돼가지고 왔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뭔데 해야 돼? 사람은 돼야지. 지 잘못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고 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직장 뭐 대단한 사고도 아니고 그만뒀는데 지연아, 지 책임이라고 한 적 있어? 있었어? 자기 잘못이라고 혹시 인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내가 부족했어. 내가 못났어. 내가 못 배웠어.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 내가 안 고쳤어. 임지혜, 그렇게 말한 적 있어? 그러면 니는 잘나고 똑똑하고 니는 다 실수 없이 했는데 딴 사람은 직장에 남아있고 너만 나오냐? 너는 지금 너 마음에는 지금 너는 잘났고 너는 잘했잖아. 그러면 직장에 남아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거기에 승진한 사람들은 누구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남아있대? 왜 안 잘렸대? 너는 너가 스스로 잘랐지만 너는 너가 옳고 너가 바르고 너가 똑바른데 왜 그런 마음이죠? 병든 마음 아니에요? 직장에서 내가 있다가 2달밖에 못 견디고 나왔으면 가장 큰 책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당사자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쟤는 지금 자기가 0%도 잘못이 없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너 덜렁거리는 거 알아 몰라 내가 너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덜렁거리고. 그래서 그릇이 유리 그릇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많이 바꿨잖아. 떨어뜨려도 안 깨지게. 지난번에 너희 집에서 압력밥솥 뚝까지 깨먹었잖아. 그러면은 도대체 회사에서 실수를 하고 일을 했으면 그걸 떼어주는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고치고 기도하면서 고쳐야지. 너가 회사에서 2달 동안에 기도했냐? 예배는 드렸어? 가까운 교회라도 찾아가 봤어? 가까운 교회 예배당이라도 가서 기도라도 해봤어? 어디가 근처에 교회 있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키워놓으셨어요? 여수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와야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산에는 교회가 없대요? 없대요 거기는? 그런 교회가 없대요? 에? 야 13시간 반 일하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눈이 행해가 정신이 나갔는데 그래도 성경책 끼고 나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갔는데 너는 뭐 했냐? 잠자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인생에 축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고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되면 챙겨서 주체성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지금은 앉아있죠. 혼자 따로 생활하면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겠어요? 앉아있겠어요? 승만아 너가 앉아있겠냐? 네? 너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냐고. 게임하고 싶잖아. 내가 스스로 어디 타지에 가면 예배당을 찾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날이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되면 예배당을 찾아 나가야지 내가. 그게 정신머리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현민아! 엄마가 있으니까 마마 보이로서 엄마 치마 붙잡고 엄마 바지 입었지? 앉아있는 거지. 너가 타지에 혼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거냐고. 주체성이 있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냐고. 전화했더니 그랬잖아.
목사님 오늘이 주일인지도 몰랐어요. 일 아니라고 너무 피곤해서요. 정신머리가 어디 있는데? 먹고 싸기 위해서 일하지. 아합도 그러니까 자기의 심각한 책임을 모른 통감하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 집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거든요. 죽이자 그러면 죽이고 우상 숭배하자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악법을 제정하자 그러면 제정하고, 지가 왕이니까 대신에 버튼 눌러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감사해요. 하지만 최종 도장은 자기가 찍는 건데, 최종 사인은 자기가 하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가 먼저 아니라 아합에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야기해. 그래도 얘가 최종 사인 결재권자야.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지가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어도 그리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다 그래도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아니에요. 지는 무죄하다. 무슨 헛소리 헛지랄이에요 그건.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압력에 유대인들이 폭동해 지 안위와 지 편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지가 결정한 거고 사인한 건데, 본디오 빌라도도 같은 인간인 거죠. 지가 해놓고 나는 무죄하다 손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질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에 책임을 질 때 하나님 앞에 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책임 안 지는 인간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임지혜, 너는 회개할 게 없지? 너가 책임지는 게 없잖아. 화상 입은 것도 회사에서 옷 길게, 팔 못 거지게 돼 있어요. 뜨거운 걸 다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져요. 딴 사람도 다 거지던데요. 뜨거운 걸 해가지고 거진 상태에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최소한 집어넣을 때는 팔을 내린 다음에 집어넣어야지 상식이 있잖아요. 다쳤어요. 화상 되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데 그렇게 안 느껴요. 전화할 때 엄마한테 엄마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이랬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러던가요? 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다치니까 이제 누가 원망되는 거예요? 그런 다치면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다치면 위엔 직장 상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야단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야단칠 거 아니에요. 심각한 사고를 일으켰는데 왜? 근원적으로 회사가 그 다친 건 책임져야 되거든요. 산재로서. 회사 입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한테 야단치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관리 소홀로. 왜 너가 똑바로 관리하지 못해서 근무 시간에 직원들이 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팔을 거지도록 놔뒀냐.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책망 듣는 사람이 있고 자기 때문에 징계받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똥은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똥이 더럽지 않잖아. 그치 지연아? 그러니까 화장실에 쌓아놓고 자기 똥은 안 더러운 거예요. 야 명지야, 걔 똥이 더럽지? 내 똥은 안 더럽잖아. 엊그저께 걔 똥 밟았잖아. 더러워가지고 얼마나 혼났어. 그것도 조금 밟아놓고. 근데 그런 똥을 우리는 맨날 싸고 살잖아. 그렇잖아. 오늘도 쌌지? 오늘 안 쌌어? 이따 예배 끝나고 싸. 우리가 우리는 맨날 싸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책임질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누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선아, 2학기 때 너 목표는 너가 다가가서 친구를 2-3명이라도 만들어야 돼. 에? 교회 애들이 같은 반이고 친구들이니까 다른 애들이 너를 챙겨주기를 바라면 너가 누군가를 챙겨야지. 너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너가 누군가를 챙겨야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렇게 안 해보면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어디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면은 회사 동료들이 너를 다 친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친하게 해줘야 돼? 너가 보면 막 다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이겠어? 응? 뭐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혼자 서러워하고 혼자 서글퍼하고 혼자 울고 혼자 그냥 믿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아무도 안 알아줘요 회사에서. 그리고 샀고요. 내가 가서 손잡아주고
내가 가서 등주물러 주고, 내가 가서 음료수 뽑아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서 갖다 드리고, 뭐 저한테 시키실 일 없으세요? 내가 다가가고, 저 시간 있는데요, 오늘 저한테 일 좀 맡겨주세요. 내가 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오늘은 영어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안 시키니까 편하지. 어떤 걸 해야 돼요? 요거 지금 40문제 다 지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자. 괜찮잖아. 가만히 있다. 뭐 버튼 눌러야 줘야 되니까. 그런 인생과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것이.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 이 아합 때문에 누구를 멸해버려요? 아합에게 속한 아합의 후손들까지 싸그리 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아합에게 권리가 있는 아합에게 권리가 있는 아합의 영적 권위에 아합의 권위에 속한 자들은 싸그리 아합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22절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호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고. 이건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 완전히 싸그리 황폐하게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이는 너가 나의 노를 격동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격동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망쳐버린 사람, 한 나라를 망쳐버린 자가 아합이, 한 나라를 망쳐버린 자가.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을 개들이 뜯어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져서 이세벨은 개들이 먹어버렸어요. 이세벨이 높은 데서 사람이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였는데 그 시체를 들개들이 다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들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로 하여금 사람 시체를 먹이로 삼게 하고 이 들개들이나 개들로 하여금 다 먹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극심했다, 그 말이에요. 이 아합이나 이세벨의 이 범죄를 통하여 한 나라 자체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망가뜨린 뭐예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옥으로 떨어졌거든.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아합 같은 그러한 독특한 인종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아합 같은 사람은 누구에게 팔려? 스스로 팔려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우상에게 복종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복종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게 복종하고 우상에게 어떻게 막 절하고 막 하면 귀신들이 역사하죠. 우상을 가장해서. 그러면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흘러가고 따라가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 27절부터 29절까지.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의 인생은요, 참담할 정도로 죄가 많아요.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망가뜨려버리고 지옥에 보내버린 사람이 아합이고 하나님은 아합에게 너무 진노하셨어. 너를 끝장을 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여기에서 아합이 이제 27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셔요. 27절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전에는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아합이 독심이 있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죽이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마음을 바꿨어요. 바꾸어서 이 진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움에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걸음도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보라고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근다고 오래 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29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했지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죄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교만이 가장 큰 죄니까 죄 때문이긴 한데, 내가 술 마시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도둑질하기 때문에, 내가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어째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 앞에 겸손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사람 앞에 굽심거리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죄에 대한 재앙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아합의 시대에는 안 내리고 어느 시대에 내리겠다고요? 아합의 아들 시대에. 누구가 지은 죄 때문에요? 아합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그 집안이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는데 아합 시대 때를 면해주고 이 참담한 것은 다 아합의 아들 때 쏟아버리겠다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이 겸비해. 근데 문제는 아합은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겸비하게 있었지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못된 삶의 길을 또 다시 계속 걸어가요. 우상을 없애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없애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마누라가 또 시키고 충동질 하는 데 계속 살아가요. 근데 잠깐 동안에 겸비해요. 잠깐 동안에 겸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정말 위대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는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만날 수 있어요.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어떠한 악한 사람이고 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자비를 얻을 수 있고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합의 경우를 보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70억 이상 되는 인구의 모든 삶과 죄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만 되어져서 단지 우리 세계 속에서만 죄와 어리석음만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겪으셨어요. 아합같이 한 나라를 망쳐버리고 한 나라를 싸그리 지옥으로 보내버린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겸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돈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 겸비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 긍휼히 여기셔. 대신에 문제는 아합은 회개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자신의 시대에만 인생을 마치긴 했는데 정말 비참한 속에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다 건너뛰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 다음에 그 비참한 건 다 아들의 시대에 쏟아부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가 회개까지 가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한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한순간에 위기를 모면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턴하지 않았어요.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턴했다면 그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겸손함, 모면하는 겸비함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가 완전히 떠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유보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인자하심. 이 아합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겸비함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셔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봇처럼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혼했어요. 이혼했던 거에 대한 마귀의 참소를 참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 못할 것처럼 이제 이혼한 다음에 뭐예요? 재혼했어요. 재혼했어요. 그 다음에 삼혼했어요. 세 번째 결혼. 뭐 이런 것들부터. 그럼 많은 것 때문에 정죄감,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기의 그 죄가 어느 것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위대하다는 거죠. 위대하다는 거. 그건 정말로 그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같은 사람도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아요. 용서받아요. 물론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정말로 턴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턴했다면 그는 용서받아요. 그는 용서받아요. 물론 이 아합의 죄로 인한 심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백성들도 왕이 시켰다 그래서 했어도 같은 자기들이 한 죄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라는 공동체가 했던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 혼자 아합이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모든 백성들은 따라갔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 시켰기 때문에 했나이다. 우리 죄는 없나이다. 그래서 무죄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합의 자식은 아빠가 시켰으니까 우리 했어요. 무죄가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아합은 혼자의 죄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하는 자리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한 7,000명을 빼놓고는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백성 한 명 한 명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다 책임져야 돼. 마지못해서 권력자 때문에 왕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내가 책임성이 희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과보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과보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보된 사람은 예수님께 주체성을 가지고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로봇과 부속품으로 남아요. 그러니 자기의 믿음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를 통한 믿음, 아빠를 통한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서 헛개비 허수아비처럼 가요. 물론 먹고 놀고 쌀 때는 자기가 해요. 하지만 나머지는 헛개비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진 않아요. 누가 자기 대신 찾아줘야 돼요. 누가 기도해줘야 돼요. 자기가 무릎 꿇지는 않아요. 자기 문제가 생기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준다는 것까지는 경험해서 아니까. 하지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진 않아요.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예수를 만날 수 없어.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어. 그래서 지금 과보받고 자란 세대의 아이들은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 예배당을 출석하고 예배를 드려도 대부분 지옥 갑니다. 왜 그래요? 주체성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부모가 함께 예배 드리니까 그렇지. 우리 지혜 같은 애 말이에요. 지혜 같은 애. 홀로 2달 동안 타지에 있었어요. 오산에. 너 발로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조르모지. 서울에 놀러 온 적은 있지 너가.
와가지고 너 잤잖아, 예배 드릴 때. 사람 만나려고. 응? 놀러 온 적은 있는데 와서 잤잖아요. 두 달 동안 예배 드린 적이 있냐, 그 말. 없잖아요. 한 번도. 마지못해서 그 시간에 안전이 있었지. 그거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데리고 엄마 아빠로서 거의 그래도 20년 동안 예배당에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치요? 20년 가까이 예배당에 앉혀놨잖아요. 19살인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혼자 떨어졌어요. 2달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똥 치워주실래요? 앞으로 어떻게 지혜 똥 닦아주실래요? 홀로 떨어져 직장 생활했어요. 2달 동안. 스스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한 적 없지요. 스스로 예배드리려고 한 적 없지요. 심지어 예배당에 와가지고 야간 근무했으니까 피곤하다고 잠 맞았지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어떻게 똥 치워주실래요? 그 수동성 속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 한국의 교육이나 한국의 모든 것이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믿는 부모는 천국 가는데 자식은 지옥 가게 생겼어요. 믿는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 둘 다 천국 가면 자식은 3명이에요. 3명 가운데 하나 천국 가고 둘이 지옥 가요. 아니, 예배당에 함께 10년 이상 출석을 했는데 왜? 과보 상태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자신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엄마의 예수님이고 엄마의 하나님이고 아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온 과보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얘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할 것이냐. 과보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해. 무슨 일만 생기면 탓하고 미워하고 미움을 가져요. 미움을 가져요. 누가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행복하게 안 해주니까 뭐가 생겨요? 뱃속 안에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미워해요. 왜? 저 사람 제 친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미워.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미워. 자기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누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받기를 바라고만 살아요. 그렇게 하고만 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 주면 100개 1000개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100개를 주고도 하나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삶이고 인생이잖아. 그래서 내가 1개를 주면 10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요. 자기가 하는 1개는 너무 큰 대가를 치름이에요. 너무 큰 수고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주체성이 없으니까 겸비까지는 했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다시 터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갈 길로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복음의 능력은 위대해서 아합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의 피는 그의 죄를 씻을 수 있었고 그를 새롭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를 살릴 수 있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합처럼 스스로 자기를 팔아버려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능동적이 되지 않고 땀 흘리는 것,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인내하는 것, 인고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단지 그냥 누군가가 행복해 해주기를 바라고 누가 내 대신 수고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달콤한 열매만을 거두고 살기를 원하는 심령 속에 그 못돼 먹은 심성 속에는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사오매 우리가 이런 수동적인 인생 우리가 이런 책임지지 않는 인생 무책임한 인생 원망만 하고 사는 인생 남 탓만 하고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생명 주시며 인생과 삶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엎드릴 때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